당시에 왕은요 역사예요. 전제구주시대에 그래서 왕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33년, 길게 잡아도 40년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우시야 왕은요 16살의 왕이 오르고요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시야 왕이 얼마나 왕권도 강화되어 있고 훌륭한 왕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왕이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라의 비상상태나 비상.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너무 정치를 잘하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사람들 앞에 교만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나중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될 일은 제사장이 할 일인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다가 교만해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은 아들에게 섭정을 맡기고 거기서 낫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선지서인데요 보통 선지서는 1장 1, 2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지 소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것은 부름 받는 것은 6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6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을 때 부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뒤에 6장에서 나올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느끼는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왕이 죽었을 때 시리에 빠졌습니다. 뭔가 붙잡아야 하는 마음속에 허허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자기가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명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호황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명자로 부름받았다 이런 사명의식이 있다면요 남이 부러워하는 또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은 남이 가기 싫어하고 괜히 그냥 오해받고 밤새 고생했는데도 안아주지 않는 그런 자인지를 보면은 내가 부름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가 성전 환상을 본 그 환상을 통해서 사명자로 부름받은 그 소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명자의 사명자의 모습을 배우고 따라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성전 환상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본즉 I saw the Lor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긴 옷을 입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궁중을 출입하는 기자처럼 여러분 궁중을 출입하던 선지자였어요. 또 그는 가까운 왕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사야는요 왕의 위치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왕의 법도 있어도 감히 왕 앞에 머리를 둘 수가 없는데 주님 앞에 자신이 보여졌다는 이 자체는요 감이 옵니까? 피할 수 없는 존재,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주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이 너무나 하찮은 존재인 것을 드러난 거예요. 위대한 군주가 죽은 상황에서 이사야는 새로운 군주,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실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성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주제는 뭐죠? 이사야서의 주제는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만국을 통제할 것이다,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는 더더욱 보좌 앞에 앉은 주님 앞에서 감히 머리를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보고 나서. 왜? 내가 본 주, I saw the Lord, 주님을 봤을 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난 날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저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하여튼 했는데, 그 중고등학교 6년 시절에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만나는, 고백하는 주님이 아니라 1대1로 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 나는 주님을 만나는 확신이 없다, 고백이 없다 하신 분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그냥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40이 50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만남이 없는, 경험이 없다면 그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루주스으로 박사님들,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눈이 뜨여요. 그때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왜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명의식, 인생 목적의식,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6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정말 주님을 봤어요. 그때 정말 숨길 수 없었어요. 그때 정말 저는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건을 저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보다도 그 사건보다 더 앞설 수 없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저는 담대해요.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이 발견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진짜 자신을 직면하고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가장 미천한 자신을 발견한 자는 세상 속에서 미천함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오히려 대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사야는요,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톱으로, 통나무가 베어질 때 톱으로 교훈받아서 순교했어요.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요, 이렇게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 고치는데, 대제사장과 정치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모아놓고 잡아다가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and heard. 보고 들은 것에 이렇게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힘 이미 다 가졌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데 지치겠어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우리 예수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런 힘을 갖기로. 아멘. 아멘. 그게 하는 만큼 힘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좀 더 켜져요.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들 보세요. 왜 시끄러울까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분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목소리 내요. 그래서 무서운지 몰라요. 분위기 보면서 이 사람 편에 서고 저 사람 편에 서고, 때로는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까지 전화해서 편만 들어대고 교회 분란 일으키고. 시끄러운 교회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내가 본즉 I saw the Lord. 이사야는 성전 안에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본 사람 말릴 수 있나요? 맛본 사람 여러분 말릴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한 사명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발견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옷자락을 길게 하고 성전에 가득 채우셨던, 근데 그 주님을 향해서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어떻게 하냐 찬양하는데, 먼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또 남은 두 날개로 날갯짓 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거룩하나 만군의 여호와,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충만합니다. 천사들이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보고요, 이사야는 더 몸둘 바를 몰라요. 찬송하고 싶지만 찬송을 못해요. 왜요? 자기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 입술이 더럽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몰라요. 너무 자신이 미천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하로다 to me I'm ruined. 너무나 자기 자신이 미쳐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사명이 회복될 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명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예배는 축제다. 하나도 틀림없는 말이에요. 죄인이 의인되는 날입니다. 그렇지요? 슬픔이 물러가고 새날이 열리는 날입니다. 맞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으로 가득 차는 날입니다. 맞지요? 사망의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날입니다. 맞지요? 아멘? 사모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지사모님 아멘? 아멘. 예배 축제예요. 김사모님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축제라고 하잖아요. 축제. 방금 다 설명을 했는데 슬픔이 끝나는 날이에요. 절망이 끝나는 날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이에요. 곽사모님 맞아요 틀려요? 고개만 숙이고 있지 말고 아멘 좀 해봐요. 박창원 목사님 맞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역시. 자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안에 성구가 있는데 그 성구 중에 특허받은 성구가 있었어요. 좀 그렇죠. 교회 안에 성구가 그럼 독특하다는 거예요. 새로 뭔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강대상이었어요. 강대상. 그 강대상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대요. 조각목. 여러분 조각목 아세요? 구약에 나오는 성전 안의 모든 성구들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근데 조각목이 뭐냐? 아카시아의 일종이야. 아카시아. 근데 이 조각목은 이 세월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노랗게, 더 금색으로 바뀐대요. 100년이 흘러야, 200년이 흘러야 바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바뀐대요. 그런데 그 강대상의 모양이 왕이 먹는 밥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수라상이라고 하죠. 수라상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음식에 함께 참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좀 얼굴 좀 펴봐요. 우리 다이아몬드 뷔페만 가도 즐겁게 식사하잖아요. 왕이 식사에 초대했다니까요. 알고나 예배 드리자고 알고나.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베푼 잔치 자리에 굶주리고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잔치 자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을 초대 그 비유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왕이에요. 큰 잔치를 베푸는 왕 잔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밭 샀으니까 밭갈러 가야 된다. 나는 소 샀으니까 이 소가 건강한지 테스트 해봐야 된다. 나는 또 지참금을 내고 신부를 구했으니까 장가 가야 된다. 왕이 식사에 초대했는데 한마디로 거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잔치 자리에 백성이 초대받은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주일 이 시간 우리는 왕의 잔치에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청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함은 모두 받았는데 다 택함은 받지 않았다고 회개범이 이야기해요.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다 초대받은 것은 선택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의 잔치 우리가 모두 다 초대는 받지만 거기에 응하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죄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 1년 동안 출애굽기 많이 공부했죠. 모세 보세요. 모세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 그냥 숨기고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요, 그냥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신발 벗어야 돼요. 부끄럽지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배 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소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명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어때요? 죄인임이 드러나는 순간에 얼굴을 땅에 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말씀 뒤에.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뭘 기념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것일까요? 기념한다는 것은 그 주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요, 내 죄를 죽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 이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으면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입술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인 것 같아요. 죄의 근원이 입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내뱉기 전까지는 입술로 참았다는 것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회개한 거잖아요. 여기서 멈춘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십시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래요. 세 마디? 이게 괜찮아요. 한 3분까지는 대화를 나누는데도 괜찮아요. 근데 3분이 넘어가고 5분이 넘어가게 되면요, 갑자기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보면은 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어떤 유형이세요? 자기 자랑이 나와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죠? 자랑이 나오든, 여러분 어떤 유형이세요? 불평, 원망하든지.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아멘. 그래요. 주님 앞에 그 모습 중요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 참여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주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제단 불을 갖다가 입술에 대시면서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사명이 회복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명이 회복이 되는 게 예비예요. 우리가 예비를 통해서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사야가 자기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부정한 자기 입술을 고백하자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가 아니라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입술에 대는 그 순간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주의 음성이 들린다.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회복이 돼요?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사함받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죄의 담이 무너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병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왜? 제단의 숯불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데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요,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이 사명 회복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사명 우리 회복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첫째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나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 리스판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보세요. 일 시킨다고 해서 일이 되나요? 자발적인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 일 시키면 시간이 배로 많이 걸리고 결국은 일도 안 됩니다. 모세 보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계속 거절하는데도 주님은 끝까지 일 시키잖아요. 왜? 부족하다고 하니까 주님은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사야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요,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예요? 말하면서도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거다 똑같을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쁜 이야기예요.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떠나오기 전에 한국에서요, 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마지막 해에, 여러분 농아부 아십니까? 말 못하는 램? 청각자. 예? 맞아요? 뮤트라고 그래요? 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농아부를 한 1년 정도 맞췄어요. 그때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저는 거기 가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데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분들 얼굴 보면은 늘 해피해요. 주일날 오는데 왜 이렇게 해피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 보면 해피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농아부 맡아서 이제 가서 주일마다 설교를 한 20분 정도 하는데요. 정말로 해피하고 그러니까 진짜 설교 잘 듣는 줄 알았어요. 잘 이해한 줄 알았어요. 정말. 옆에서 이렇게 수화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 사람들은 뭐 들리는 소리가 있긴 있나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찬양하는데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뭐 하나 둘 셋 딴딴딴딴 이런 리듬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리듬이 없습니다. 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큰 북 갖다가 북을 박자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쳐줘요. 그 소리는 조금 어떻게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박자 감각이 없으면은 어떻게 찬양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설교를 진짜 잘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3달 정도 지나서요, 내가 안 사실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농아부 한 40명 조금 넘었던 하여튼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40명 중에 반틈이 제 설교를 반틈 이하로 알아듣는 거예요. 40명 중에서 반틈이 알아듣는데 그 알아듣는 반틈이 또 반틈 이하로 알아듣는 거예요. 저 진짜 그때요, 진짜 힘 팔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은 말을 못 듣고 수화를 통해서 듣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두 눈 우리 똑바로 다 뜨고 귀도 열려서 다 듣고 있고 말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잘 듣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진짜 속상하죠. 여러분 열심히 설교했는데 그냥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매풀리겠어요. 전 그래도 한 1년 동안 굉장히 수련회도 가고 저기 고흥에 있는 소록도도 가고 해피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을 맞지도 못 알아듣는데.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명자는요, 제가 설교 소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자는 가는 길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고, 또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자기 의를 드러냈다면요, 자기 능력을 과시했다면요,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수치와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형제 여러분, 사명자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고 천사가 두 날개로 얼굴과 파리를 가리는 것처럼 부끄러움과 죄를 멀리하고 철저히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제단의 숲을, 자기 부정한 입술을 태워버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회복하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